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기에 더 없는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단조롭고 평범할지는 모르지만 매 순간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시간의 흐름에 있어 새로운 것을 익히고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옵소서. 저희는 주의 보살핌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끈기와 인내함으로 주를 느끼고 바라보며 세상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6월이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표를 뽑게 됩니다. 다시는 서로 헐뜯는 아픈 기억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는 자가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갈망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하시며 청렴결백한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대한민국의 근자함을 널리 알려지게 하옵소서. 난제되어 있는 수많은 가족 또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옵시고 개인의 말 못할 고민까지 깊이 봐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화창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 드리며 온전한 날이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때에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마침내 예후가 말하였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오. 그런 다음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그곳에서 병으로 누워 있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요람을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이스라엘의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수병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요람이 말하였다. 기마병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아라. 그리하여 기마병은 그들을 만나러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자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또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 이 말을 듣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를 준비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했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요람이 그의 손에 쥔 말고피를 급히 돌려 도망하면서 아하시아에게 소리쳤다. 아하시아 임금님 반역이요.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다. 그는 병거 바닥에 엎드러졌다. 예후가 요람의 빛깔 시종 무관에게 말하였다. 죽음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이제 당신은 그 죽음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아멘.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뭐 잘 못 지냈어요. 이렇게 답하기가 애매해서 네, 잘 지냈습니다. 라고 거의 공통적으로 답을 하시겠죠. 제가 예전에 친구에게 한참 연락이 뜸했던 친구인데요. 저한테 문자가 왔길래 응, 그래, 잘 지내지요. 친구인데 1살 많은 형이니까 잘 지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음성 전화를 저한테 거는 겁니다. 와서 야, 너 잘 지내냐가 뭐냐? 잘 지내지요가 뭐야? 하면서 약간 비웃듯이 서운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응, 그래, 잘 지내지요. 이렇게 한 것이 별 관심 없이 무성의하게 던진 말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이제 말에 운을 떼기가 뭐 무슨 말로 시작할까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말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무성의함을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전한 것이 본인에게는 좀 더 관심 있게 표현해 주기를 바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잘 지내지요 라는 말을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키는 질문은 아닐까? 인사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조심합니다. 제가 인사말 이후로 오늘 그 나눔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 읽은 본문에 인사말이 다른 이야기 글보다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읽었던 이제 열왕기하 9장 전체의 큰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아합의 왕가가 이제 몰락하고 완전히 멸망에 이르고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반역이죠. 예후라고 하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자가 아합의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얘기가 큰 얘기예요. 그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 나를 왕으로 세우는구나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아합의 왕가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합의 왕가는 어떤 집이었습니까? 아합의 부인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시돈 사람 이세벨. 시돈 사람 이세벨 때문에 그 부인의 힘을 얻어서 왕인 아합의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예. 왕궁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850명이나 있었다고 하니까요. 엘리야가 개혁을 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서 흩어버려야 했을 만큼 왕궁에 신하가 많은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득실거렸다 이 말입니다. 나라 꼴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은 아합의 왕가의 멸망을 기록한 내용이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읽었던 9장과 10장에 이어져서 기록됩니다. 그 중에 성경 기록자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표현한 내용에 저는 먼저 주목을 했는데요. 읽다 보니까 계속 인사말을 전하네? 계속 인사말을 하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예사로 주고받을 만한 인사말을 상황마다 빠짐없이 기록한다면 분명히 그 말을 기록하는 의도가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사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지나쳐 버렸을 법한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냅니다. 이제 우리 열왕기하 9장의 스토리예요. 제가 대략 얘기하면 엘리사가 자기 제자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너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그를 조용히 불러내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라. 그 내용은 이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라고 전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예후라고 하는 아마 군대 장관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동료들인 군대 장관들과 함께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를 가만히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개인적으로 불러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아합의 가문을 쳐서 나의 종들 예언자들과 주님의 다른 종들을 죽인 피 흘림이 있다. 그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라.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죽여서 멸망을 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면서 아합의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예후에게 줍니다.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예후가 이 일을 갑자기 듣고 자기가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들의 모임에 다시 합류했어요.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예후에게 물어봅니다. 11절이에요.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대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좋은 소식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이 말입니다. 예, 이 질문이 인사말 같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하샬롬 하는 말이에요. 샬롬이요? 우리가 평소 의미 없이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여기 안녕하세요는 How are you doing에 가깝겠네요. How are you?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잘 지내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괜찮아요? 아까 엘리사의 제자처럼 보이는 예언자가 당신을 개인적으로 데려가던데 괜찮아요? 괜찮은 일이에요? 하고 인사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예후가 대답합니다. 장군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서 무슨 얘기를 했다면 뭐 쓸데없이 몇 마디 떠들고 간 것일 거니까 여러분들 짐작대로 하십시오. 라고 대충 둘러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슬쩍 대답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똑바로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라고 하자 그 사람들 모두가 황급히 자기가 입던 겉옷을 예후의 발 앞에 벗어서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하면서 왕으로 추대를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이 돼버린 겁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깁니다. 병거를 타고 괜찮아 조금 쉬어도 돼. 우리 윤조가 이렇게 좀 줘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 학교에 MT를 갔는데 얼마나 착한지 제가 마음이 우리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이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잠 거의 안 잤죠. 잠은 안 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뽀송뽀송하네. 잠은 거의 못 자고 와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쟤는 왜 저래 예배 시간에 졸아. 우리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누가 졸고 있어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 기분 안 나쁘죠. 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겨요. 병거를 타고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물론 보통 같으면 사마리아로 갔을 텐데 요람, 이스라엘 왕 요람,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 요람은 지금 이스라엘로 가서 병을 치료하고 있어요. 아람과의 전투에서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로 가서 지금 자기 그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지금 누구도 따라가 있어요? 함께 연합해서 싸웠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거기 가 있어요. 자기 삼촌이에요. 아하시아와 요람 왕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자기 함께 연합해서 싸웠던 남유다 왕까지도 이스라엘로 가 있어요. 거기에 예후가 병거를 타고 말을 빠르게 몰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뭐하러 가요? 엘리 선지자의 명령대로 그 왕들을 모두 죽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세력들을 멸망시켜서 왕조를 이제 마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을 보던 파수꾼이 누군가 달려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왕이여,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자 왕은 기마병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라. 여기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라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인사말이에요. 샬롬 하는 겁니다. 하샬롬.
평화요? 괜찮은 거요? 라고 물어보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묻는 평화의 소식이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기마병이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후가 그들을 만나 대답합니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삼았는데요. 샬롬이냐 안 샬롬이냐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 말씀을 더 풀면 우상 숭배하는 그 왕가의 평화, 왕가의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을 전하는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죽기 싫으면 우리 군대 뒤에 너 합류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고 너 돌아가서 이 소식 전하면 너도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러자 아마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식을 물어간 기마병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파수꾼이 왕이여, 왕의 인사를 전하러 간 기마병이 돌아오지 않고 그들 속에 합류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하나 더 보내라. 다시 인사말을 들려서 그에게 보내는 겁니다. 역시 똑같이 물어봅니다. 성경 말씀에 똑같이 반복되어 있어요. 물어봅니다. 평화의 소식이요? 라고 요람이 아니라 예후에게 물어봅니다. 또 역시 인사말이에요. 샬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샬롬 맞아요? 그러자 똑같이 예후가 대답해요. 평화의 소식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아합의 평화가 너에게 맞는 거냐? 나의 뒤에 합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파수꾼이 똑같이 보고해요. 왕이요, 이번에 보낸 자도 똑같이 복귀하지 않고 그들에게 합류합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앞에 이끄는 한 사람이 빠르게 말을 몰고 있는데,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는 미친 듯이 말을 몰고 달려오고 있는데 님시의 아들 예후와 같습니다. 사실은 님시의 손자인데 이스라엘의 어법은 손자든 뭐 증손자든 모두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모두 다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님시의 아들 예후와 같습니다 라고 하죠. 예후? 그 군인 아니야. 군대 장관들이랑 모여 있을 텐데 이거는 모방 같은데 하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왕이 긴가민가 하며 병거를 갖추어라. 내가 가서 직접 맞이하겠다 하면서 어리석게도 직접 나가는데 남유다의 왕 자기의 조카 아시아와 함께 각각 병거, 아마 이제 각각 병거를 이끌고 갔다 오는데 군대 두 군대를 이끌고 나간 것 같아요. 나가서 아람 왕이 직접 예후에게 물어봅니다. 평화요? 또 인사합니다. 계속 인사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평화요? 샬롬 맞아? 그럴 때 예후가 대답합니다. 너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이 온 나라에 극에 달했는데 네가 지금 무슨 평화를 묻고 있느냐? 안녕하냐고? 이 말을 듣자 이건 반역이구나. 딱 깨닫고 난 다음 즉시 그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게 얘기하죠. 아시아여, 이건 반역이야. 소리치면서 도망할 때 예후는 도망치는 요람의 등을 향해서 활을 당겼고 화살이 그의 등을 관통하여 그의 가슴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즉시 죽었겠죠. 그때 죽은 요람을 두고 예후가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음을 장사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이스라엘의 나봇의 밭에다가 던져버려라. 우리가 아합의 뒤를 따르며 그의 세력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나봇이 누구냐면 나봇의 포도밭이 탐이 나가지고 아합이 소가리를 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요, 그냥 뺏어버리라고, 내가 뺏어주겠다면서 하면서 그 나봇과 우리 오늘 성경 구절 읽어보니까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였다고 하네요. 그 나봇의 일가를 다 죽여버리고 학살을 하고 그 밭을 강제로 뺏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 나봇의 밭에 아합과 이세벨이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 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후가 기억하고 그 밭에다가 요람을 던져 죽게 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봇과 그 아들들이 흘린 피를 그대로 갚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유다의 아시아도 무기토까지 도망하다가 기꺼이
기어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또 누가 죽습니까? 오늘 말씀 읽어보셨죠? 9장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마침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 장면이 매우 기이하죠. 여러분 신기하게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새가 기울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 반역이 이제 이 나라에 이루어지겠구나. 나도 여기서 마지막이겠구나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꽃단장을 해요. 얼굴을 예쁘게 눈 그리고 머리까지 하면서 꽃단장을 한다면 단장을 한다면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는 걸까요? 여성분들은 아시죠? 미장원 다녀와야 되잖아요. 머리 꽃단장하고 얼굴을 예쁘게 눈도 그리고 예쁘게 해가지고 창가를 일부러 내다봐요. 달려오는 예후를 향해서 자기 주인을 죽인 시무리 같은 반역자야. 여기서 인사말을 또 합니다. 샬롬이냐? 안녕하냐? 예후가 왕후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대답도 안 해요. 예후의 특징은 오늘 글을 읽어보면 대꾸를 잘 안 해줍니다. 안녕이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 하고 다 차단해버리는 거죠. 여기도 답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왕후를 이세벨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명령해요.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그 여자를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던져버려 죽게 해라. 즉시 이세벨은 땅에 던져졌고 그 시체를 예언대로 짐승이 먹어서 이 사람이 이세벨이었구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밭에 거름이 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지금 제가 몇 번인지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물어보는 구절이 표현이 이 열왕기하 9장 안에만 여러 번 나오죠. 수도 없이 나와요.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읽게 되는 최초의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예요? 이 태고 쪽에 기록된 이 기록을 처음 받아서 듣거나 읽는 사람은 누구였냐 말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자기 나라 없이 서럽고 슬프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읽으면서 나는 정말 안녕한 걸까? 내 나라가 없어졌는데 내 나라의 운명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지금 나의 이 처지 속에서 나는 정말 안녕한가? 라는 질문을 이 안녕하십니까? 샬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계속 떠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합의 집이 패망하는 역사를 읽으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샬롬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각각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샬롬이요? 안녕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글을 읽는 최초의 독자들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안녕, 평화는 진짜 안녕이다. 아니면 가짜 안녕이다.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안녕 얘기하는데 가짜 안녕 얘기하네. 여기서 안녕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짜 안녕이 맞네. 라고 식별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묻는 평화냐? 샬롬이요? 라고 물어보는 이 평화는 진짜 평화일까요? 가짜 평화일까요?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돈의 딸 이세벨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를 만들어서 여러분 아합의 시대에 나라가 부강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강했어요. 예, 부강했어요. 아합의 때 나라가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상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상하게 잘 살게 된다. 야, 이게 진짜 먹히는구나. 막 풍요를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막 우상숭배를 하고 하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농사가 잘 되고 자식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정말 잘 되는 거다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했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여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철저히 잘 섬겨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평화라고 물어봤겠죠. 내가 잘 되는 것 소위.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왕도 없는 그런 서러운 신세가 되어서 이 과거의 얘기를 추억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잠깐 부자가 되고 잠깐 자식들도 많고 평화로웠던 남들을 지배했던 그 세월들이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가짜 평화였구나. 가짜 평화를 속고 지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엘리사의 제자와 예후가 말하는 평화는 진짜 평화입니까? 가짜 평화입니까? 이건 진짜 평화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가 전하는 샬롬입니까? 라고 하는 거야. 네가 말하는 게 무슨 샬롬이야? 네가 무슨 왕의 샬롬을 바랄 때야? 나의 뒤에 붙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된 인사를 깨달은 자의 말 아닙니까? 참된 안녕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에 꾸민 단장한 얼굴을 하고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이제 자기 운명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죽임을 당할 수 없지. 머리 꾸미고 얼굴 예쁘게 하고 자기 얼굴 내미고 있는 그 이세벨의 평화가 너 안녕해? 너 샬롬이야? 라고 비웃듯이 예후를 내다보는 이세벨의 인사. 이세벨이 말하는 평화는 진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예요? 그야말로 가짜 평화예요. 얼굴만 예쁘게 꾸미고 있고 얼굴만 단정하게 하고 있고 그는 잠시 밭에 던져져 땅바닥에 흩어진 자기의 시체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될 만큼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될 극적으로 가짜 평화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람이 전하는 인사에 대꾸도 하지 않고 아합의 집의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예후의 말은요. 그런 가짜 평안의 결국은 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형통이 아니라 패망이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든지 함께 망해라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 참된 안녕은요. 잠깐 우리를 예쁘게 아름답게 편안하게 꾸며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와 안녕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통용되는 그 사람 참 잘 살아요. 그 사람 잘 살아요. 라는 말 속에 우리는 굳이 해석이 필요가 없죠. 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참 잘 살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잘 산다는 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해석을 더 가할 필요가 없이 돈 많다는 뜻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된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라는 말을 물을 때 모두가 다른 그림을 그리겠죠. 제가 묻는 그림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형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까? 고달픈 시간도 있었겠죠. 속상한 일도 있었겠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까? 안심하고 지내셨습니까?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뭐 잘 살긴요. 사업이 엉망이었어요. 내가 이번 주 너무 많이 아팠어요. 이런 얘기 하겠죠. 잘 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죠.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돈이 없어도 요즘 돈이 없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빚만 많아요. 빚이 많아요. 요즘 돈이 제로면은 부자라면서요. 빚만 없어도 빚이 많아도 어려운 일을 겪어도 걱정스러운 일이 혹시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잘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생활에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래도
잘 삽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평화는 우리 생각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혹은 이스라엘 땅 주변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나는 안녕한 것일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오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 잃고 흩어져 서럽게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 안녕하다. 오늘 이 과거의 기록을 제대로 읽어보면서 무엇이 참된 평화이고 무엇이 가짜 평화인지 알게 된 지금 오늘의 나의 상태, 나의 깨달음과 나의 결정들, 나의 결심들,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나는 평안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슬프고 답답한 일이 많은데, 한스러운 일이 계속 쌓여가는데 어떻게 잘 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녕하라는 인사를 감싸고 있는 전체 큰 스토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합의 집에 영원한 패망이 더 큰 스토리죠. 그 속에 안녕하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큰 스토리가 아합의 집에 패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실수도 많이 하고 혼도 날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멸망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기도 하고,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해서 함께 벌을 받기도 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형편이 고달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아합의 집과 같이 영원히 버림받는 심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무엇이 참된 평화인지 무엇이 가짜 평화인지 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게 많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도 겪고 서러운 일도 많지만, 아합의 집에 결국은 버림받고 패망하였지만 우리는 지금 깨닫고 구원받게 하고 계시구나, 깨닫고 구원받은 삶을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악인의 특징은 죽을 때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드라마 볼 때 그 잘못된 못된 사람들 이제 잡혀가지고 마지막에 벌을 받잖아요. 이제 마지막 결말 때 벌 받잖아요. 벌 받을 때 여러분 이런 장면 인상 깊게 기록된 것, 표현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절대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이제 뉘우치고 착한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때 벌 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의 처벌은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잘못했으니 저의 잘못을 달게 지고 저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너 안 살려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본색을 드러냅니까? 보통 악인은요, 결국 안 살려준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다시 못된 본성을 다시 드러내면서 발악을 하죠. 악인은 마지막까지 깨닫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고생을 하고 있는 타국의 나그네가 된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 서러운 신세가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큰 잘못이었구나,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징계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혹독히 받고 있구나, 이거 져야지 라는 깨달음이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고 구원받은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지금 힘들지만 평안합니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잘못 때문에, 혹은 같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혹은 그것과 연관할 수 없지만
어떤 내게 주어진 다른 형편 때문에 고생하는 일들이 곧잘 있지요. 그런 우리에게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안녕합니까? 잘 지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잘 지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닫고 구원받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건가요?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보통 형편에 감사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썩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지금 가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공감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을 겪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많이 아프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조금 아프게 해주신 것 나 감사할래요 라고 하는 특별한 형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요,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으로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의 그 접근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많이 사용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가난해서 속상한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해요. 야, 너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 보지도 못했어? 네가 가난한 건 가난한 것도 아니야. 감사해. 그 정도 가난한 걸 감사해. 못생긴 사람에게 조언합니다. 너보다 훨씬 못생긴 사람 만나보지도 못했니? 그 정도 생긴 것을 감사해. 아픈 사람, 너보다 훨씬 아파서 비참한 사람 보지도 못했니? 그 정도면 감사한가? 여러분 그 죽음의 공식은요 수만 가지 조언이 가능해요. 각각 모든 상황에 그보다 더 못한 사람에 비해서 너는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합당한 감사가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될 수 있는 것은 고통, 가난함, 속상함 이것 자체가 아니라 가난이나 고통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게 해주시는 구원이 나에게 지금 있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잘 지냅니다, 괜찮습니다, 평화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주신다면 우리는 아합의 왕가의 멸망과 같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망하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에게 인사말을 건네올 때 네, 잘 지냅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누군가 잘 살고 계시냐 물으면 주님 안에서 평화입니다 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 안에서 평화입니다 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화입니다. 예, 평화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